어 제가 평상시에는 소설을 좀 읽기는 어렵고 휴가 때 좀 한 권 정도를 읽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 때 그 정유정 작가의 소설을 읽었습니다. 이 정유정 작가는 스릴러 시리즈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진 않은데 사람들이 이 작가를 이제 너무나 이렇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좀 궁금해서 어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이 인제 완전한 행복이라는 책인데요. 이 소설 내용 중에 이 소설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대화가 있습니다. 부부의 대화인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봐."라고 했더니 남편이 "뭐 행복한 순간을 더해 가면 그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야?"라고 남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한 요소를 없애가는 것." 이 마지막 문장이요. "행복은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 이 소설을 읽은 분은 아마 이 문장이 얼마나 섬뜩한 문장인지 아실 텐데요. 이 소설의 작가가 그 책 뒷부분에서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자기애 또 자존감, 이 행복감에 대한 이 강박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애와의 자존감은 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덕이 되었다는 것을 좀 강조하면서 이 저자는 오히려 이 지나치게 자기애와 자존감을 강조하는 이 시대를 좀 비판한 소설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병적인 나르시시즘, 자기에 대한 고발에 대한 책인데요. 소설의 주인공이 자기 행복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행복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나르시시즘은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너무 반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용어인데요. 자기 자신의 어떤 외모나 능력이 뛰어나다고 믿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나르시시즘이 있습니다. 그 노준주 목사님의 예배 사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15세기에 그 유명한 설교자가 그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한 교회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데 거기 되게 인상적인 마리아 동상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자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연세 지극한 한 여인이 거의 매일 그 동상에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설교자가 되게 감동을 받고 그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섬겼던 신부님에게 가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경건하고 귀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매일 마리아 동상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신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그 마리아 동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한 모델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한 여인을 모델로 삼았는데 그 모델이 저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 자기 모습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자기 자신, 어떤 자기의 만족감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경험을 추구하는 것을 꼬집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서 우리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또 나의 만족이나 나의 경험으로 또 무게중심이 이동할 때 어떻게 보면 기독교 나르시시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폴 비치라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 심리학 때문에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 이제 이분이 신앙을 가지면서 이분은 그 인본주의 심리학이 단순히 인간을 이해하는 도구를 뛰어넘어서 종교가 되었다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자아 숭배 시대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인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또 나를 아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자기 자신, 자기 내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도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종의 또 자아 숭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도 해결할 능력이 자기는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오늘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 전도자가 이 세상을 계속 보면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것을 아까 그 내용으로 접목한다면 나의 만족, 나의 경험들을 추구해 가면서 살아봤는데 결과적으로 허무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허무함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면 이 땅에는 뭐예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집착하고 그걸 의지할 때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되고, 결국 우상을 붙잡았을 때 갖는 그런 허무함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러한 인간의 허무함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예. 전도자가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또 만족감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두려워하다는 단어 말고 이제 공경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인식 속에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있어서 오히려 공경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로 경외하다는 의미를 이해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되게 막 존경하는 그런 분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좋기도 하면서 떨리는 그런 마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외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경외함을 잘 보여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 그러면서 떨며 두려워하고 즐거워할지다. 이 두려움과 기쁨,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시죠. 이게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경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다른 단어지만 비슷한 단어거든요. 두 번 반복한다는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경건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 의무로 섬기면 안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경건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부분을 사실 우리가 놓치기 쉽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이 경외라고 하는 요소가 점점점 희석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 정립되지 않았는데 제 아버지가 되게 엄한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엄한 분으로 생각해서 되게 무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회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인식에 있어서 뭔가 좀 왜곡되어 있고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좀 왜곡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교정 해가는 시간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제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런 성품 이런 관련된 책도 좀 읽고 그러면서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특별한 은혜를 좀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얼마나 거룩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이 비추어 볼 때 난 내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비참하고 볼품없고 짐승처럼 그런 본능으로 살아가는 나 같은 존재를 왜 사랑하시지? 그걸 묵상하면서 한없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런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한없이 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원래 이 책 가지고 수요예배를 시작하려고 했다가 제가 시편으로 바꿨거든요. 제가 왜 이 책을 맨 처음에 설교를 하고 싶었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정립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더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좀 깨닫고 나서 아주 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설명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제 책 가지고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또 이 책이 좀 난이도가 있는 책이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이 같이 읽지 않으면 사실 좀 이 효과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시편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그 이유를 좀 아시겠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으면,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면, 저 자신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초반에 사실 많이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신앙에서 자꾸 하는 여러 가지 처방들이 그냥 아프면 무조건 진통제만 먹는 그런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이 하나님 아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제가 큐티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일 성경이 좋은 게, 매일 성경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찾는 거, 이게 사실 이 큐티 교재의 최고의 장점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큐티할 때 교훈만 찾거든요. 교훈만.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내게 주신 교훈을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교훈을 많이 찾아도 잘못하면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교훈을 순종했네? 못했네? 못했으면 또 자책하고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우리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잘 순종하면 너무 교만해지고, 또 순종 못하면 자꾸 이제 자책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렇게 일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가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예.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잘 안 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사 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걸 비교합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말지어다.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우매한 자들이 나오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제사를 드리긴 드려요. 드리긴 드리는데 뭐예요? 끝나고 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가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제물만 드리면,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거죠. 여기서 비교되는 게 뭐냐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이제 경청이잖아요. 경청이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가 이제 귀기울여 듣다 단어는 귀기울여 듣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랑 같은 단어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순종하다랑 같은 단어예요. 듣다랑 순종 같은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인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고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보면 청종하는 것, 순종 두 단어가 다 써 있는데 사실 같은 단어거든요. 제사랑 비교하죠.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건 다르잖아요. 히브리인들 생각할 때는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 16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살피진 않았는데 이게 정치 권력의 허무함을 얘기하는데 이 내용 중에 이 경청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젊은 사람과 어른을 좀 비교하거든요. 전도서 4장 13절 말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젊은이랑 이제 어른을 비교하죠. 근데 보통 이 말씀을 보시면 잠언에서 말하는 패턴과 반대입니다. 보통 잠언에서는 젊은 사람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젊은이가 더 지혜롭고 어른이 지혜롭지 못해요. 잠언 20장 29절 말씀을 볼게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여기 보시면 젊은 자의 장점이 뭡니까? 열정, 힘이에요. 그리고 어른, 노인의 장점이 뭡니까? 백발. 백발은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전도서 말씀은 젊은 사람이 지혜롭고 어른이 지혜롭지 못해요. 지혜롭지 못한 특징이 뭡니까? 둔해서 경고를 더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청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임진왜란 때 해군을 맡았던 그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을 비교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운주당이라는 곳에서 여러 장수들뿐만 아니고 낮은 계급에 있는 군주들까지도 불러서 군대에 관련돼서 전쟁에 관련돼서 대화하고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라 좌수사로 임명돼 가지고 여수에 부임했는데 그 지형이나 이 물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출신의 군사나 백성들을 불러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들이 나눈 대화들을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형과 이 물길들을 파악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해전에서 이제 백전백승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모함으로 이제 물러나고 나서 원균 장군이 이제 부임했는데 이 원균 장군은 그 운주당 주변에 대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참모들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통의 부재 때문에 그 칠전 해전에서 수군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본인도 여기서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전쟁뿐만 아니고 우리 삶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성도님과 신방할 때마다 제가 성도님께 계속 건의할 것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건의하면 바로 제가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뭐 교회 건물이나 상황 때문에 지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요. 어떤 경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성도님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수요 오전 기도에도 사실 저희 교육자 의견이 아니고
성도님께서 이렇게 건의해 주셔가지고 그냥 그 주에 바로 이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좀 방학 때는 오전 오후 좀 더 본당이나 교육관을 좀 오픈해서 성도님들이 좀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카페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계획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나서 이걸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를 하고 듣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경청.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청소년 시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경책이 그 당시 공짜로 나눠준 파란색 그 신약과 시편 있는 그 성경을 들고 다녔는데 구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인가 제가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 한 3,000원이었거든요. 그 신구약 다 있는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 당시 제가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이렇게 대놓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몰래 다녔거든요. 그 성경책을 제 방에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집 바깥에 있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에 막 폐유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성경책을 숨겨놓고 성경책 읽으러 갈 때 이제 그 창고 옆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안 가고 그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부모님을 속이면서 창고에 가서 성경책 꺼내서 화장실 가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 화장실이 요즘처럼 막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퍼세식 화장실이었거든요. 근데 이 퍼세식 화장실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엔 너무 냄새가 나고요, 겨울엔 너무 추워요. 그래서 틈틈이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장실 필요할 때만 가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화장실 상관없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거를 이제 방으로 가져야겠다. 걸리더라도 걸려서 뭐 성경책이 뺏겨서 뭐 하더라도 또 사더라도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방으로 갖고 왔습니다. 방에다 이제 책꽂이 어디다 숨겨놓고 밤 늦게 이제 성경책을 읽었는데요. 요즘처럼 막 번역본이 있는 성경이 아니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읽어도.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새생활 시리즈처럼 초신자들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성경 공부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 좀 알고 싶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기억이 좀 나거든요. 부모님 주무시면 그때 이제 성경 교재 꺼내고 성경 찾아가면서 답하고. 그래서 그때 저 기억이 나요. 막 답변할 때 막 한 글자 한 글자 막 정성 들여 쓰고. 그래서 그때 막 그런 그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걸리면 안 된다는 그 긴장감과 함께 그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막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도 있고.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뭐 지금은 제가 뭐 그때부터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지금 누가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 반대합니까? 근데 제가 그때만큼의 그런 떨림이나 막 갈급함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님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 보신 분도 있고, 뭐 큐티나 통도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정말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하루의 최고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만드시면 좋겠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절제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절제하기. 사실 딱 들으면 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절제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랑 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절제하기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요, 말을 줄이게 돼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대화를 경청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말을 많이 하면 경청이 잘 안 돼요. 내가 말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말이 점점 줄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말을 내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그만큼 실수가 많다는 거겠죠. 잠언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말하라고 입을 주셨는데 왜 말을 줄이라고 할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주셨잖아요. 이때는 이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말을 줄이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죄성이 있으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 때문에 말을 많아지면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죄성이 없다면 뭐 말을 줄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뒤에 서원 얘기를 하거든요.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5장 4절 6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러분 서원이 이 얘기를 왜 나왔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가 보통 서원하려고 하는 이런 충동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예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게 끝내면 되는데 덧붙여요. 이 기도 제목만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 응답이 되면 서원을 지키고 싶지 않는 유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 지키기도 하고 막 하나님께 서원을 취소해달라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예전에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저희 부모님이 자기를 서원으로 기도해서 자기를 목회자로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상담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를 해야 됩니까? 목회자 하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반드시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전제고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충동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사실 서운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니까,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냥 진실하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특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본적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좀 하나의 중요한 예화를 하나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그 CBS 뉴스 앵커가 마더 테레사 여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나요? 테레사 여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습니다. 앵커가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테레사 여사가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 없이 듣기만 하십니다. 앵커가 멍한 표정으로 테레사 여사를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한데 그래도 설명해 드릴 길이 없네요. 이게 그 대화거든요. 지금 마더 테레사 여사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정의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반응하는 게 기도인데 이 테레사 여사는 뭘 강조하냐면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 자꾸 무엇인가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내고 그러면 기도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선물들을 우리가 한번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경청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